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형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 아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 아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들려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속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또 임하게 해주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움을 얻게 하옵소서. 죽기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축복된 시간,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갈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옷도 얼마나 잘 입고 있는지 왕복을 입고 있었고 또 그가 차고 있는 칼도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칼을 갖지 못하고 구식칼인데 이 사람은 제신시 첼기로 된 그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고급 그런 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요 자기보다 키도 작고 출신도 미약한 다윗을 질투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질투하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남자들이 질투하면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칼부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자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질투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다윗 속에는 사울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가 많이 있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여러분 처음 뛸 때부터 다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간중간 마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간중간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여러분.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자. 예,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한다면, 꼭 이 교회에, 이 성도에게 큰 은혜를 주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요, 평소에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세요. 그리고 5일 만에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안 할까요? 요즘은 기억을 잘 못 하시니까 기억을 잘 하시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보다 실력으로 승부하자. 예, 지금 이 시대는 실력을 중요하게 해요. 실력을, 여러분. 예. 아이돌 가수도 보면 다 외모들 좋지 않습니까? 정말. 예, 얼마나 좋아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오래오래 가수 생활 하려면 외모만 잘생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해요. 가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창력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또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불후의 명곡에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다 여러분 시대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 아닙니까? 가창력, 실력을 인정받은 노래들이고 실력 인정받은 가수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로 임하지 않고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엉터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에 있어서도 우리가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몇만 명 그런 교회에 다닌데서 여러분,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폼은 잡죠. 아,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여러분. 오늘의 교회 다니고, 뭐 명성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이 다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적인 실력이에요. 내적인 실력.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영적인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내공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갑니까? 말입니까? 아니면 낙입니까? 그것도 낙이 새끼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어버리 없는 완전 초짜 중에 초짜, 여러분. 이런 초짜, 여러분, 나귀를 데리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왕이신데, 지금 대중들의 큰 어떤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백마가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지대는 말이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짐이나 싣고 다니는 나귀 새끼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죠. 자,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도 정상적인 나귀가 아니고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말을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타고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태어났고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왜 예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요.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겸손과 평화와 승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세를 뜨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은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말이다, 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그때는 나귀 새끼입니까? 말입니까? 말을 타죠. 백마를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제레미주로 빵빵빵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꼭 백마를 타고 다녀. 자기가 뭐 재림주를 하면서. 북한의 일성이 동네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도 해마다 1일 되면요, 백두산에 딱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딱 폼 잡아요, 여러분. 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여러분 힘과 권력, 위세, 그런 것들을 상징하지만은 나귀 새끼는 그렇지 않다. 겸손, 평화, 성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서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귀족이나 다른 왕들에 비해서 예수님 실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출중하십니까? 실력이 있죠. 말은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모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의 외모는 어떤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옷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아이돌 스타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어.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수님은 실력이 부족했어. 외모가 하지 못해서 사람 무시당했느냐, 조롱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가르치는 게 뭐 같다고요? 권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목소리로 어떻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국의 부흥사 보면 그 목소리 죽여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많은 예배 여러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아멘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놀렐루야 하자면 놀렐루야 하면서,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목소리로 조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은혜를 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구원을 다 이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에 눌려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는 평강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 얻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실력 있는 분이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외모보다 실력을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교회의 근본, 기초는 뭐냐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목사의 여러분 생명도 말씀과 기도이고, 성도의 생명도 말씀과 기도이고, 목사와 성도가 모여서 세워나가는 이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두 기둥은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두 기둥은 뭐냐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자가 좋고, 뒤에 백그라운드 좋고, 여러분 뭐 친교실이 좋고, 시설이 좋고, 유아실이 좋고 하더라도 말씀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면요, 그 교회는 어찌 그 교회냐, 부실공사가 일어난 삼풍백화점처럼, 여러분, 성숭대교처럼, 여러분,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숫자를 떠나서, 백그라운드를 떠나서 기도와 말씀이 강한 교회는 기초가 탄탄하니까 그 위에 여러분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늘 기도하셨고, 또 힘 있는 권 있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교회, 또 영적인 내면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을 채워주자. 무엇을 채워준다고요? 갈급함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예수님 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그런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많은 무리들이 극진하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이거는 평화를 상징해. 종려나무 가지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 우리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습니까?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지만 저 나귀 새끼는 좀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예. 실제적으로는 저거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 생각되는데 수많은 사람 오늘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갈급함 때문에. 각자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도 있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아요. 그리고 추려서 지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친 내용만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 선별된 거예요, 선별. 3년 동안 예수님이 병자들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하면 그분은 치유하시는 그런 메시아다. 능력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니까요. 혹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평소에는 예수님을 못 만나서 또 이렇게 치유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거고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갈급함을 가져오더라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왕이나 대통령은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호언장담을 하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도지사가 되고 여러분, 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결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그분은 축복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학업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게 꾸려가고 경영할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 가정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간절하게 응답될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한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엘리야의 마음 가지고요, 비가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어주십니다. 지어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절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진정한 생수를 주신 거예요. 생수를 주신 거죠. 이 생수를 맛보면요, 돈이 없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런 질병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어도요, 이 생수를 마시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기쁨이 있는 거지. 만족함이 있고요, 행복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맛보고 나니까 물동이를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놓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이 생수가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을 주니까, 맛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생수 맛본 곳을 소개하게 하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수를 맛보니 너무 좋으니까 당신들도 나오시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런 간증을 듣고 예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지금 단절된 가운데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에 여러분 해학빛이 내리쬐는 그 중동 날씨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근데 생수를 맛보니까 외로움과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생수 대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그 주인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함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는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르느니 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까지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말세 때는 여러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또 영적인 그런 시원한 생수를 맛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이 팔팔한 그런 청년들과 처녀들이 쓰러질 정도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진짜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만족케 하는 생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목을 죽일 수 있고 육신의 그런 굶주림을 약간 해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이럴 때 칠성사이다 마시면 탁 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근데 지나고 나면 더 갈증을 느껴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수가 최고다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굶주려요 여러분. 자꾸 굶주려요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맛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꾸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사이다 콜라라든지 여러분 달달한 음식 먹어보시면 처음에는 좀 맛있죠. 근데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풍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감동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영의 양식과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 혼적인 굶주림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영적인 기쁨이구나. 이 영적인 기쁨이나 한번 맛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생수 그냥 물을 마시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갈증을 안 느낍니다. 마음에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고,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일은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힘들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 사업장에 오너로서 또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 또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수를 맛보면요 즐거워요. 기대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심으로 영적 양식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수를 맛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자기 주시는 그런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물가 여인처럼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를 참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멘.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흠마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